기도하겠습니다. 393장.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사망의 원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소식들, 하나님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거짓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들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 있는 그 관저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문안하러 왔을 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변명하게 되는, 복음을 변증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1절부터 18절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억지로 고문을 해서 개종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을 달려갔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더 이상 자기 열정이나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스르지 않았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때부터 내가 다메섹과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땅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달려갔다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열정대로 살아가던 바울이 이제는 그 달려가게 만드는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의였고 자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이고 성령이 그를 붙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여기서 다메섹은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자신의 눈이 떠지고 주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받고 난 직후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거듭나되는 순간부터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지역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은 단순히 그냥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인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에 이르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회개,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사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게 복음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왜 여기 결박당하고 갇혀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회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기서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여기 건재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했죠.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누구도 바울을 손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그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음은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내가 복음을 전했노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표현하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 전했는데 그 내용들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했던 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죄사함에 이르게 되는 회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결박당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전했더니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크게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죠. 근데 베스도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미쳤다. 이 미쳤다는 말은 광적이다 이런 뜻이죠. 네가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뭔가 지금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왜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끊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자기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베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바울이 대화의 상대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베스도가 아니라 아그리빠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그리빠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아그리빠는 이 일을 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헤롯이 어쨌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 어쨌든 유대 지역에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적어도 유대인의 풍습을 알고 유대교가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했다라면 당연히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왕이 알고 있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설명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앞에서 말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는 그냥 어디 은밀하게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 질문은 굉장히 아그리빠에게는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선지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선지자가 기록한 이 내용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걸 믿는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한 내용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대인을 지역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선지자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말했더니 아그리빠가 직답을 피하고 비껴나가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는 지금 진리의 직면에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껴나갑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바울의 말대로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곤란한 일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진리 앞에서 비껴가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적은 말은 짧은 이야기 혹은 짧은 시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어쨌든 간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 죄수의 몸으로 되고 있는 이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을 불러낼 때에 굉장히 그 위험을 갖추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라한 죄수를 지금 앞에다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냥 위축당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죄수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가진 당당한 자로 지금 왕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왕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를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보배로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말할 때에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이제 이 재판이 이제 끝이 나죠.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여기는 로마 천부장들과 고관들이죠.
그들이 같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러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앞서 벨릭스도 그러했고 베스도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뭐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 얘기고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죄인의 몸인 것처럼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는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 열정에 붙들려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를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 그분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할 때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죠.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그들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인가는 그들의 몫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어떤 열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달려가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려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